12절로 14절까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무겁고 무섭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15절에 이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더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남은 여호와께서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예언을 했죠. 내가 열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솔로몬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에 11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가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유다 성읍들은 남겨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 예. 결국 솔로몬 때문이죠. 솔로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때문에 르호보암이 더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비의 선과 악이 자손 1000대 또는 3, 4대까지 이어간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데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흥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기준이 뭐냐? 선과 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선이고 악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악이다. 그렇게 우리가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절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백성들의 징계, 짐이 너무 무겁다,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걸 거부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세의 아들들에게 받을 유산이었다. 돌아가자. 다윗이여 이제는 네 집이라 잘 돌아보라. 우리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열지파가 떨어져 가게. 17절에 그러나 유다 성읍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가 더해지기는 합니다만 다윗을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내 종 다윗을 기억해서 다 빼앗지는 않고 유다 성읍은 남겨둘 것이다. 그러나 여기는 또 하나님의 더 크신 궁극적인 뜻이 계시죠. 결국 다윗의 후손 가운데 새 왕, 영원한 왕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큰 궁극적인 뜻이 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8절, 19절 당한 르호보암이 이제 이러고 나서는 이제 당할 수밖에 없죠.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서 아마 설득하기 위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더 논의하자 아마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르호보암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여로보암이 유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자 21절부터 24절까지 여로보암이 18만 용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초전에 그냥 나라가 정비되기 전에 빨리 어떻게 이 반역을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엘을 통해서 전쟁을 막으십니다. 동족 형제 간에 언약의 백성 간에 전쟁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전쟁이 아니라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노인들의 충고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서로 나뉘어지는 것 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지를 받고 중단이 됐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의 원인, 뭐 교회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되도록, 특별히 부부는 서로 하나 아닙니까? 하나. 교회도 한 몸이거든요. 이 몸이 쪼개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을 자기 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전부 다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냥 전쟁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인간인데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분열의 역사 한 210년 정도 이어지는데요. 남북 왕조로 나눠져 가지고 이게 BC 931년에 있는데요.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러니까 한 200년 동안 4번이나 전쟁을 하고 50년에 한 번꼴로 큰 전쟁이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전쟁하다가 결국 두 나라가 다 망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십니다. 지파. 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지파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속에 이미 내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는 게 뭐냐라고 들여다보면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징치했던 정갈의 채찍으로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위해서 절대 다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이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축소했다는 거예요. 그 왕의 샘플이 예수님이죠. 왕으로 오셔서 내가 선생으로 주로 왕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종이 되어서 섬기라. 바울은 그 말씀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에 기해 자기 자신의 욕망의 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시험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시험을 받았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죄를 씻고 천국으로 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한 자기를 위해서 타자를 부정하는 인간이에요.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800분도 더 썩히고 부정하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신비로운 일, 영광스러운 일, 오늘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